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유홍준 교수가 쓴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그 책에 처음 쓴 말인데, 이 책이 100만 권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8만 대장경도 빨래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보석을 돌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인민공원에서 이제 죽은 나무들을 다 벌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 두 그루가 23억 3,300만 원에 팔렸답니다. 그 나무가 한자로 황화리라고 써요. 황화리 나무로 불리는데, 이 나무가 현지에서 아주 고급 가구나 악기, 조각품 이런 데 쓰이는 아주 희귀한 최고급 목재랍니다. 그 공원 측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두 나무를 벌채를 해서 여러 개의 통나무로 잘라서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온라인 경매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 나무의 희소성을 아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엄청난 금액에 이제 최종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원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답니다. 그 나무의 가치를 몰랐던 주민들은 그동안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땔감으로 다 써버렸대요.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나무라도 땔감에 지나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럭저럭 산다, 되는 대로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인생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이제 의문이나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일하고 뭐 돈 벌고 그러다가 늙어 죽고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중년을 지나면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실천적인 인생관을 정립하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비관주의와 낙천주의가 있습니다. 비관주의는 인생은 허무해, 죽으면 다 끝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매사에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낙천주의는요, 대책이 없어. 그냥 배짱이처럼 그냥 막 즐거우면 돼. 없으면 빚내서라도 즐거우면 돼. 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매사에 자기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모든 게 다 가치를 두고 살지. 이상주의는요, 집에 기둥이 썩어 빠져도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룰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비관주의가 되든 낙천주의가 되든 현실주의가 되든 이상주의가 되든 우리가 이런 이제 범주 속에 사람들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곧 우리 인생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그 의 아니면 가치,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 자기 자신의 사고 방식이에요. 사고 방식. 이와 같은 인생관이 여러분 바르게 서야 우리가 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속에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살다간 욥의 인생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만든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것은요, 베드로의 인생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인생관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달리던 사람이 그냥 그 희귀 질병에 걸려가지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러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마라톤을 잘 달리고 하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 그 풀과 같은 육체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영원한 소망을 알고 우리 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박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인생관이었어요. 또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탁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라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정착할 본향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런데 또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 인생은 참 파란이 많은 고통 그 자체다. 이 야곱이 가진 인생관이에요.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 권세, 향락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보았지만 결국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다 해봤지만 결국은 나이 들어 늙고 나니까 그냥 다 허무하다. 근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눈을 위로 향하고 위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지만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다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생관, 욥의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심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욥은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욥은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했고, 하나님이 1차적인 주인이고 자기는 위탁받은 2차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분이 찾아가는 데 있어 아무 불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해를 당하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알몸으로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다 빼앗기거나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산 것이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인데 다만 나의 마지막이 조금 빨리 임했다는 것이니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내가 반납했을 뿐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생관을 가지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생을 살아가게 하며 우리 신앙을 바르게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은 다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을 저 벳박의 맞은편 동리로 보내시면서 저기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 황당합니다. 저기 주인 있는 나귀가 매여져 있는데 가서 끌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다른 말 필요 없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어디서 예비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 안에 아무개에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내 나귀를 가지고 가?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도둑놈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해야 하는 그 집주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집에 가봐, 왜 내 집에서 하려고 그래? 내 집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안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귀도 드렸고 집도 다 내드렸어요. 주님이 여러분께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걱정되지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막 헌신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관이 욥처럼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욥은 만사가 다 잘 되고 편안한 그런 순경에도, 아니면 막 환란의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는 역경에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놀라운 것은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자, 아들들의 생일날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예? 형제들을 다, 예? 그냥 모여서 그렇게 즐겼는데, 이때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식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의 인생관은 내가 내 자녀들 하나라도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녀가 있을까 염려하여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집이 없던 교인이 집이 생기면 집 본다고 교회 못 나오고,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이 생기니까 일하느라고 주일 못 지키고,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몸으로 갈 데 많고 할 일 많아서 신앙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린애가 생기니까 어린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생과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는 자식도 많고 재산이 많았고 행복했을 때도 언제나 혹시 자기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아니었을까, 죄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손이 닿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이렇게 순경이나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전천후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인생관, 이런 인생관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역경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욥기 오늘 읽은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욥의 기쁨이 재물에 있었다면 재물을 다 빼앗긴 그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환난 중에도 경건한 삶을 잃지 않았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그 인생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풍성해짐과 빈곤해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을 꿇을 뿐인 것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 무릎을 꿇었으며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날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막 고민이 생기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재수 없네. 참 재수 없는 날이네. 그럽니다. 여러분, 재수가 뭡니까? 재수가 시험 떨어지고 1년 더 하는 거 재수? 우리가 재수 없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어느 한 개인을 향하여 말할 때도 신수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 사람 신수가 훤하네. 또 이런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수냐, 신수냐, 운수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게 다 미신이에요. 이게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재수가 좋네, 재수가 없네.
이건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운수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절에서는요, 재수불공을 드린다고. 재수불공. 부처 믿는 사람들이 좀 재수 좋게 해달라고 많은 돈 들여서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그래 재수불공도 드려. 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무당 데려다가 재수굿도 해요. 재수굿.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하는 일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아, 오늘 하루 내가 참 어려움을 겪었구나. 아, 오늘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만났구나. 네?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상처도 받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인생관이 바른 인생관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왜 안 겪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잠 못 자고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라. 네.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자기 가지고 누리는 걸 다 빼앗겨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랬죠. 그러나 자, 어림없는 이야기였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올 때 알몸으로 태어나왔고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지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뭔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겠는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달아나버렸고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3대 용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신상을 섬기라 하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죠. 만일 왕의 명령에 불응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기가 막힌 거야. 아, 이것들 봐라. 그냥 분이 가득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 그들을 여러분 딱 꽁꽁 결박하고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 속에다가 던졌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곧 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 보니까 맹렬하게 타는 그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는 사람 4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냥 춤추듯이 그리고 막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사람이 들어갔는데 안에 4사람이 보인다. 그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그 3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로
건짐을 받았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살았으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불 속에서 나오는데 자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거슬린 것도 없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역경을 만나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욥은 그 어려운 환난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관이 딱 서 있을 때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21절에 욥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관, 땅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그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리듬이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인생관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다죠. 또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형통한 일을 우리가 만나든 아니면 괴롭고 힘든 우리가 시련을 만나든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령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비 온다고 날씨 나쁘다고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바람이 분다고 가꾸는 일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입술이 닫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닫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올바른 인생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욥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욥기의 끝이. 네. 이 견디기 정말 어려운 이 시련, 환난, 재난, 역경 다 갖다 붙여도 돼. 예? 그런 가운데서도 자, 욥은 자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다. 재산 다 빼앗겨버렸다. 아내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냐? 나가 죽어라 등신아. 그리고 아내가 떠나버렸다. 네. 그런데 몸에 병까지 들었다. 근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에 또 불나까지 나버렸네. 그러니 병든 몸을 타버린 재 위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압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뿍뿍 깔고 그러다가 자살해 죽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마귀가 기가 막혀서 뭐 저런 인간 저런 믿음이 다 있냐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저 욥의 믿음의 순수함을 보았느냐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배나 더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너희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는 내 것이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말씀했거든요. 물과 불이 없다고 말씀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홍수도 만납니다. 불꽃 같은 시련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